평강을 주기 위한 자기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최후의 마지막 평강은 천년안식 시대에 들어가면은 참된 평안이 있고, 그전에는 아무리 평화해도 인위적인 평화로서 참된 평화가 있으려고 하면은 마귀가 없어져 줘야 됩니다. 마귀가 없어져야 되고, 마귀의 종 노릇하는 종된 자들이 있으면은 악인들이기 때문에, 또 마귀가 있으면은 사람을 악하게 하기 때문에 절대 참된 평화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평화를 위해서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참된 평화를 위해서 평화의 사신들이 부지런히 노력하고 합니다마는 절대로 참된 평화가 올 수가 없고, 대충 혼란하고 악한 그런 사회냐 나라냐, 좀 더 평안한 사회냐, 그런 차이는 있을 뿐 참된 평화, 완전한 평화는 우리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예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때 비로소 참된 평화가 있고요. 그리고 그 평화왕국 천년안식 시대에도 천년 동안에는 악한 역사가 없어요. 그러나 천년안식이 끝나고 나면은 천년이 참에 곡과 마곡을 심판하는 역사가 있죠. 그래서 거기서 마귀에 미혹받은 자들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소멸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무궁안식 천국이, 영원한 천국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8절로 13절에서 기쁨과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 확실한 은혜. 우리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는 아예 항상 마귀 사단의 세력과 전쟁이라는 것을 각오를 하고 딱 깨어있어 전투 태세를 준비하고 그런 가운데서 살아야 마귀 참소로부터 넘어지지 아니합니다. 절대로 항상 우리는 마귀 사단의 세력과 전투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마귀는 한 사람이라도 거꾸로 터리고 이제 쓰러뜨리고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발악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가 일어나도록 합심되지 못하도록 참소하는 것이 마귀의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귀 참소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절대로 깨어있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삼아야 됩니다. 강의서 8절로 9절 강의서를 보면은 모든 인간들은 자기 생각을 버리고 돌아와야 할 일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생각하는 그 길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8절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여러분 꼭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길과 우리의 생각보다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길은 우리 사람의 길 생각보다 높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에 굴복해야 돼요. 굴복.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항상 12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분별을 잘 해야 돼요. 분별하려고 하면은 고요한 가운데서, 묵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전쟁할 때는 부르짖고 외치고, 불이 났을 때는 부르짖고 외치고, 평안할 때는 잠잠히 고요히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잘 깨우침을 받고 응답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보다도 먼저 우리가 움직이면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래 하면은 갈팡질팡하는 거죠. 이 가장 정확한 것은 깊은 기도를 통하여 내 생각보다 높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이 높은 것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자. 하나님의 지혜 총명을 받자. 절대로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마귀 사단의 유혹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따라가다가는 무너지게 되고 넘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 참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지혜롭고 하나님의 것은 완전해요. 하나님의 지식은 완전한 지식,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한 지혜. 그래서 잠언서에서 완전한 지혜는 여호와를 아는 것이다. 또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러분, 세상에 지혜자, 지식과 지혜가 많은 지혜로운 자, 지식 있는 자가 많다 하지만은 하나님 예수님을 모르면은 생명의 근본도 모르면서 어떻게 사는 방법을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 하면 우리 보통 흔히 인생이 뭐냐, 인생관이 뭐냐, 인생과 인생관이라는 것은 어떻게 사느냐 하는 방법이잖아요.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에게나 사람에 물어야 할 것을 어떻게 사느냐 보다 먼저 물어야 할 것이 뭐겠습니까? 사람이 무엇이냐?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냐? 인간론, 인간관이 분명해야 사람이 무엇이라는 게 분명할 때에 사는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론 중에 창조론, 전능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또 우연히 장구한 세월 속에서 진화 발전해서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크게 그 인간론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창조론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성경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성경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나 무신론, 유물론 자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고 소나 개돼지,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뭡니까? 소나 개돼지나 원숭이나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는 삶의 방식의 노선이 나오지 않겠어요? 창조론을 믿는 하나님의 소생이라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삶을 사는 것이 최고의 삶이다, 행복이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인생은 원숭이 자손이라 하면은 원숭이처럼 사는 것이 인생관이 되는 거예요. 인생관이. 그래서 요즘 세상이 자꾸 기독교를 대적하면서 이제는 인간의 종말이 되어 다오니까 지금 우리 기독교에는 많은 수백여 교파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에는 그 많은 교파가 아무 쓸데가 없고 단지 알곡이냐 쭉정이냐,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는 역사인 거예요. 쭉정이는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도 쭉정이는
마귀편이고 짐승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크게 신불신을 나누는 거죠. 기독교와 이방 종교와 무신론자들. 그래서 요즘 성평등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러한 불의한 법령을 발표하면서 기독교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러니 전부 다 기독교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진지전에 의해서 가만히 숨어있다가 툭툭 튀 나와가지고 지금은 세계를, 세계적화 공산 사회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무신론자들의 인간론이고 인생관이다. 그 다음에 최고의, 그러니까 인류 종말, 기독교 종말에 오면은 선과 악의 최후의 전쟁이 있는데, 기독교 백마탄자와 무신론 짐승의 군대가 마지막 싸우고 이제는 악이 없어지고 백마탄 군대의 승리로서 평화왕국이 오는 거죠. 1000년 동안. 그래서 이 지금이 우리나라에서 또 세계 서방 선진국가들에게 전부 다 동성애 허용하고 법적으로 허용하고 이런 것이 마지막 때가 왔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이런 때를 잘 분별해서 본문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세계통일 그리스도 왕국 이루는 이 지혜 지식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야 되겠고,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세상을 분토같이 아는 것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 중에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에서 초림의 주를 믿는 교회, 재림하실 주님을 영접할 교회, 이것이 성경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시대 구분을 말하면 은혜 시대와 환란 시대, 예수님의 임하심을 말하면 초림과 재림, 사명적으로 말하면 시몬과 요한의 사명. 예수님께서 딱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복음 전도를 시작할 때에 산에 오르사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나오니 12를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적인 선택의,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 복음입니다. 하나님 12 제자들을 부르시고 딱 그 중에서 세 사람에게 새 이름을 주시잖아요.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요한에게는 내가 올 때까지 머물게 할지라도 무슨 상관이냐, 머물러 둔 사명.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름까지라도 새 이름 안 불러주고 요한아 요한 했어요. 베드로는 그때부터 베드로야 베드로의 새 이름 예수님 불러주셨죠. 그래서 계시록, 재림주를 영접할 수 있는 지식이 가득한 요한 계시록도 요한의 계시록, 레자의 계시록, 보아너게의 계시록이라 하지 않고 레자의 계시록, 덮어놓은 책이었죠. 봉해놓은 책이었죠. 그러나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땅끝까지 전파되고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별사에 기대고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사람이 많아질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씀처럼 이제는 예수님 재림하실 시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햇빛같이 나타내 주시고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지식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이 복된 세일의 말씀을 나타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절대로 사람의 지혜 지식, 오늘날 요한계시록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두 증거를 하기도 하고 아예 그 두렵다고 거기서 이단이 많이 나오고 했기 때문에 함부로 건들면 안 된다고 덮어놓은 교회가 많습니다만은, 또한 정한 때가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계시록을 열어서 증거해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 지혜와 지식으로 자기 영감으로 계시록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계시록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방식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신과 말씀이 임해서 나타내 주신다는 그 선지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 지식으로 가지고 예언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서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사명자들로 세움을 받아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자의적인 해석, 아무리 연구를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열어주실 때 우리가 깨우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도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비밀은 만민에게 부어주신 성령을 받았을 때에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 오순절, 유월절과 오순절 역사로서 초림주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영혼 구원의 역사.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또 한 번 만민에게 성령을 부은 사람이 또 한 번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의 성령을 받음으로써 비로소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과 새시대를 위한 말씀이 환히 깨달아지고 몸의 죄까지 완전히 죄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에 그때 이사야 59장과 같이 죄가를 떠난 자에게 신과 말씀이 임해서 자자손손이 신과 말씀이 임하게 신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반드시 죄가를 떠난 자에게 구속주가 임한다. 이사야 59장에 죄가를 떠난 자에게 구속주가 임하고 죄와 상관없는 자에게 두 번째로 주께서 강림하신다. 히브리서 9장의 말씀처럼 반드시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영과 육의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에게 주님이 재림을 하시고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인격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8절로 9절에도 절대로 하나님의 지혜와 내 지혜, 우리 사람의 지혜 딱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사람의 지혜,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의 만물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 지식, 혼의 지식에 불과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나님의 지식으로 충만해서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종이 되어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고 세계통일 그리스도 왕국 건설을 이루는 이 복된 사명을 감당하자. 최고의 복된 인격입니다. 다음 10절로 11절 강의서를 보면은 예를 든다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토지를 적셔 싹이 되며 열매를 맺어 양식이 됨과 같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이 그 뜻을 이루어 행통하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하늘에서 내려가지고 헛되지 아니하고 비가 내려서 토지를 적시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해서 또 땅속으로 흡수되었다가 이제 시냇물이 되고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어서 수증기가 돼서 또 하늘로 올라가서 또 내려오고 비가 되고 절대로 헛되지 아니한 것,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도 절대로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다 이루어서 행동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는다는 것. 너무 귀한 일이죠. 예.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다 할 일을 하고 가듯이 하나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 다 종자를 주며 열매를, 양식을 준과 같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우리 심성이나 또 우리 모습도요.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 사람의 형상 아닙니까? 예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 아닙니까? 우리 사람의 형상이 예수님이 우리의 형상이다, 모양이다. 그런데 우리 육신의 모양, 이 외형적인 모양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것이 하나님의 그 영적인 신성, 이것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입으로 나온 말이 헛되지 않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사람을 통해서 말을 하게 하고 그 입술에 열매를 짓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말도 하나도 헛되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 사람이 하는 말도 성경은 엄청 엄격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술에 열매를 짓는 여호라 했잖아요. 이사야 57장 17절입니까? 입술에 열매를 짓는 여호와, 말하는 대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간직한다면은 절대로 함부로 말할 수가 없죠. 저주의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항상 축복의 말, 은혜와 덕을 세울 수 있는 말을 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자녀들을 축복하고 이웃을 축복하고 민족을 축복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복된 입술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 잘 아시는 말씀대로 민수기 14장이죠. 광야생활 쭉 하고 오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 내가 분명히 들으시고 12정탐꾼이 가나안에 가서 정탐하고 와서 10사람이 절대적으로 부정적으로 아이고 그들은 이제 대장부 네피림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 다 죽는다.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12사람 중에 10사람이 그렇게 말하니 온 이스라엘이 모두 10사람의 말을 듣고 모세를 대적하는 거예요. 모세를 대적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예수님이 빛으로 탁 치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바울이 실상 누구를 핍박했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어요. 잡아 가두고 죽이고 스데반을 죽이고.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이 모세를 대적하여 원망할 때에 하나님은 내가 너희 말을 분명히 들었다.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그리고 광야에 다 쓰러졌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두 정탐꾼으로서 아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자. 오늘 우리 그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해도 저 북방이 아무리 핵무기를 가지고 금방을 떨어도 저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아무리 경제권을 쥐고 이제 군사력을 가지고 정치력을 가지고 압박을 하려고 해도 우리나라는 절대적으로 죽지 아니하고 일어납니다. 살아납니다. 환난을 당할지라도 오늘 이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반대하고 부정한다면은 큰 환난을 당하겠지만은 망하지는 않고 반드시 다시 일어나서 세계를 사상으로 지도하는 선지의 국가, 세계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이런 사명국가로 쓰임을 받게 될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때에 물론 혼란한 이 오늘의 이 나라의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가 일어나서 이 나라 정권이 이제는 정권 교체가 돼야 된다. 이 나라가 새로워져야 된다 하면서 막 안타까워하면서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절대로 반공사상을 가지고 똘똘 뭉쳐서 하나가 돼야 된다 하면서 막 목소리를 높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것까지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반공사상 가지고는 절대로 저 북방 세력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마지막 오메가의 역사, 세계통일 왕국 건설을 위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뻗어와 꿀을 먹게 해주시겠다는 이 확실한 약속의 말씀대로 반드시 멸공진리로 심판하고 북진통일, 세계통일, 세계교회통일, 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 여호와의 변론, 하나님의 말씀에도 우리가 구분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변론, 성자의 변론, 성령의 변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약속을 세우시고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을 이루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이 이방의 빛이 되는 천국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고 그 다음에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는 성신의 역사로 완전한 인격을 이루어서 1260일 예언을 다 마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다시 기록된 말씀대로 새 일을 행하시려고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예수교 장로회, 예수교 감리회, 예수교 성결교 전부 다 예수교를 오늘날까지 했습니다만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전가하는 교회는 예수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재림하실 주님을 영접해가지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세계통일 그리스도의 왕국을 건설하는 일은 이거는 여호와의 변론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변론. 여호와의 변론이 모세오경과 선지서, 축자영감으로 된 모세오경과 선지서죠. 모세오경은 초림주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모세오경 율법은 육적 이스라엘 민족 종교로서 예수님이 초림주로 오심으로써 율법 시대가 끝나고 은혜 시대로 넘어갈 때에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을 완전케 하신 거예요. 폐하고 세우신 거예요. 율법을 완전케 하셨다는 것은 율법이 다 완전히 성취가 됐기 때문에 폐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그러면 율법을 폐했기 때문에 십계명 다 폐하고, 이제 우상숭배해도 괜찮고, 부모 안공해도 괜찮고, 간음해도 괜찮고, 도둑질해도 괜찮고, 살인해도 괜찮느냐? 율법을 십계명을 안 지켜도 되느냐? 여러분,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질문이죠.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케 하셨다. 여러분, 십자가의 법, 은혜 시대의 십자가의 법은 율법보다 훨씬 더 엄격한 양심의 법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 구약 율법 시대는 나무나 돌로
만들어가지고 금이라 은이라 입혀가지고 한 그것이 우상이죠. 그러나 신약시대, 은혜시대에 와가지고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하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재능, 권세, 또 지위, 자식, 모든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1 중심주의로 살아야지, 하나님보다 더한 것이든 모든 것이 우상이에요. 그리고 구약시대는 나무돌로 우상 만든 금 아니면 우상 숭배가 아니었는데, 살인 문제도 그렇잖아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행위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다. 여러분, 율법시대는 사람을 반드시 죽여야만이 살인죄를 적용해서 그 사람을 죽였어요. 은혜시대는 미운 마음만 가져도 살인한 죄라는, 이 십자가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 율법을 지키겠다고 마음속으로는 미운 마음이 가득하고, 또 마태복음서에 뭐라 했습니까? 음욕을 품는 자들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랬잖아요. 율법은 간음했을 때만이 간음죄로서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시대는 뭡니까? 여러분, 신약시대는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계명 그거 지킨다고 은혜시대 십자가의 법을 다 지킨다고 은혜시대에 성도의 거룩한 생활을 다 한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거예요. 엄청 잘못된 거죠. 그래서 율법을 폐지했다는 것은 율법을 오히려 예수님 말씀하신 것 같이 완전케 하셨다. 절대적으로 율법은 완전케 하시고, 그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초림주, 이제 기독교 은혜시대에 와가지고는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재림하실 때는 선지서 중에 율법시대에 모세의 율법이 있고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하나님의 복음이 있어요. 축자영감으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떠는 심령으로 기록한 율법은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다 이루어지고, 선지서는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다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 영원한 언약, 예언의 말씀을 폐하는 일이 뭐냐? 선지 예언의 말씀을 육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다. 또 육적 이스라엘의 역사일 뿐이다. 그러면서 선지서를 무시하는 것이 영원한 언약을 파는 거예요. 오늘 많은 교회가 선지서를 등한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선지서는 육적 이스라엘을 통해 다 이루어졌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선지서는 율법시대에 육적 이스라엘이 부패를 책망하면서 나타난 예언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은 초림주로부터 재림까지의 역사를 정확하게 예언한 것이다. 그 중에 초림주에 대한 말씀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직접 복음을 전하실 일이기 때문에 초림주에 관한 것은 대충 선지서 중에 한 10% 정도 다 될까 말까 할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재림에 관한 말씀. 초림주로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선지 예언의 말씀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성경 전체가 완전케 되고 다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록 22장 20절로 21절에 이것들을 전가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기를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딱 성경이 끝난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셔서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되면은 성경을 주신 목적이 성취가 되고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무너진 에덴 동산을
회복한다는 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 성경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 여호와의 변론, 예수님의 변론, 성령님의 변론 잘 분별해야 되는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변론, 그것을 계시록 10장 7절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이사야 41장에서는 동방에서 나타난 변론, 계시록 7장에서는 해돋는 곳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인의 역사. 그래서 이사야 1장에서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거절에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이제는 여호와의 변론, 동방 변론으로서 변론을 하고 쟁변을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런 쟁변 변론하기 위해서는 무장을 단단히 해야죠. 말씀의 칼을 마강한 살과 같이, 날카로운 칼과 같이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2절로 13절 강의에서 보면 누구든지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평안히 인도함을 받아서 기쁨으로 산천초목이 노래하는 새로운 시대를 누리게 됨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다. 이제는 에덴 동산 회복되는 것이 12절로 13절이죠. 너희는 기쁨으로 나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산천초목이 노래하는 로마서 8장이죠. 만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썩어지며 종로를 하는 데서 해방되기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만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로마서 8장에서 만물들도, 동물, 식물, 할것들이 만물들도 썩어지며 종로를 하는 데서 해방을 기다린다. 에덴 동산 회복을 기다린다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 회복,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는 하나님의 변론, 여호와의 변론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역사인데, 구약시대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닫아버리죠.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이제 예언적인 육적 이스라엘 역사를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영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적인 종교,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 에덴 동산 회복.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그건 또 선지서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서를 주시고, 선지서는 여호와의 변론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사복음서, 예수님의 변론을 주시고, 편지서 성령님의 변론을 주시고, 사도행전과 편지서, 복음서를 통해서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예언의 말씀을 1260일 다시 예언하고 1260일 다시 예언하고 끝내버려. 세상 끝나는 거예요. 다시 예언한다. 뭘 예언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예언에는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은사 예언이 있죠. 그 예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비밀, 2700년 전 이사야 선지로부터 2500년 전 스가랴, 말라기 마지막 선지자들까지 이 선지자를 통해서 짝이 없이 빠진 것이 없이 말씀을 하나님 입으로 나타내 주신 말씀, 이 말씀이 다 이루어질 때는 여호와의 변론, 계시록과 선지서, 계시록은 선지서의 요약, 정리, 축소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 여호와의 변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여호와 세일, 할렐루야, 이 비밀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모든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뒤로 자빠져 버리고 고개를 이제 핵 돌리는데 우리는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야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산천초목이 노래하고 만물들도 손뼉을 치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 다윗 왕국 건설. 이사야 55장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말씀인지요. 제일 첫 번째는 자세히 나와서 값없이 돈 없이 살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가 살아는 거예요. 살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돈으로 사는 것입니까? 거기 살아 해놓고 어떻게 살아는 거예요?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살아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선물이죠. 너무 크기 때문에 값으로 계산해서 살 수 있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뭐냐? 첫 번째는 내 영혼이 말씀을 듣는 자들의 영혼이 살리라. 그 다음에는 다윗의 왕국으로 사람을 인도하는 은혜다. 영혼, 심령, 소성부터 다윗 왕국, 재림까지의 역사가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 첫 번째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기 말씀은 하나님의 그 확실한 영화롭게 해주시는 확실한 상급으로 냉수한 그릇도 있지 않고 다 갚아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은 값없이 믿음으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사함으로 충성, 봉사, 헌신한 것은 다 상으로 갚아주시되 최고의 상급 이 복된 말씀을 위하여 목숨 바친 사람들에게는 왕권의 영광을 주기까지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 확실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확실한 은혜의 말씀 최고의 상 받는 일을 위해서 목숨 바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사들이 되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확실한 은혜는 나오는 자들을 무조건적으로 전적으로 용서해 주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요. 세상에는 크고 작은 게 다 따져가지고 이제 벌 받을 자에 벌 주고 벌금 낼 자에 벌금 내게 합니다만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자는 무조건 크고 작은 죄 무조건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자녀의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 은혜시대. 더 나아갈 때 나중에 마지막 몸의 죄까지 싹 정하게 해서 몸의 영육 구원을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흙으로 돌아가야 할 몸이 할렐루야 구름 타고 영광중에 보좌 앞에까지 갔다가 여러분 보좌 앞에까지 얼마나 먼저 합니까? 이 전자망경을 가지고 보면은 저 수십억 광년 광선의 속도로 수십억 년을 가야 되는 그런 배를 발견하는데 그 밖에 있는 곳이 천국 보좌 하나님 계신 것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새벽에 마리아가 선생님하고 탁 만지려고 하니까 뭐라 했습니까? 내가 아직 아버지께 갔다 오지 못했느니라 날 만지지 마라. 그날 저녁에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님 문을 탁 걸어 잠그고 있는데 싹 들어와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아라. 할렐루야. 단번에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여러분 광선의 속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7명의 완전 역사를 받은 사람은 광선의 속도보다도 천만 만만 배로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의 사람이 되니까 저 북한이 미사일을 팽 쏘아가지고 빠른 속도로 와도 그 확 피하든지 확 잡아가지고 돌로 돌려 던져버리든지 그런 신의 능력이 비나 성도에게 주어진다니까는요. 그런 신의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세계통일 그리스도 왕국 참된 기쁨과 평강과 영광이 있는 에덴 동산이 회복된 에덴 동산 다시와 적갖고 열어는 그 동산의 왕권을 우리들도 받게 된
그 다음 또 뭐라고 했습니까? 천년안식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여러분 찬란하고 아름다운 새 도성을 받으리. 그 도성은 12문이 있고 그 문마다 12진주고 보석이고 해와 달이 쓸 때고 기름 정금이요 할렐루야. 이런 왕궁 도성에서 영원 무궁토록 자녀들로 더불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확실한 언약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확실한 은혜를 바로 받고 바로 순종해서 이 약속의 축복을 바로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